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로 깨어있게 하시며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침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광야 가운데서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 양떼들이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시대의 아픔을 가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시는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소망과 회복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생명의 결실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낙심한 인생들의 길을 열어주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4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함께 읽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왼손잡이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으로 말씀 듣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마음이 또 이러는 거야? 또 이렇다고?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죠,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생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온니엘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보내주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훗은 등장해서 나중에 오늘 본문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사사기 본문을 예배 시간에 다 읽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읽어보시는데 에글론을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압을 무찔러서 80년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또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또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고, 야, 이렇게 또 죄를 짓는구나, 또 이런 문제를 또 가지고 나오는구나, 또 끊임없이 여기로 돌아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측 가능한 죄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비롭고 날마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시는 방식은 온니엘을 사용하신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실 때 어떠한 제품들처럼 이런 방식, 이런 형태, 이런 모습 이렇게만 보내주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과 에웃이 닮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전의 사람들과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새로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웃의 시대를 어떻게 역사하시며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첫 번째로는 모압의 강성함으로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주 만나는 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모압도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모압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암몬도 알고 계세요? 네, 에돔도 알고 계세요? 네, 이제 여러분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모압과 특별히 에돔은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갈라져 나가서 민족을 이룬 것이 모압 족속입니다. 에돔은 어떤 족속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다 알고 계신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에서의 바로 후예들로서 야곱과 같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에돔이 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큰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암몬과 에돔과 모압이 함께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민족인데, 우리 형제이고 우리 부모이고 우리 자녀들인데 어떻게 이 같은 민족이 이렇게 미사일을 서로 쏴댈 것처럼,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으르렁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나라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래서 번성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 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이해가 가요. 메소포타미아는 먼저 큰 나라잖아요. 중요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니까 그 사람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뭐 해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압 족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까? 이것이 저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깔보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많고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이제는 뭔가라도 된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요즘에 뭐 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있죠.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한류예요. 이거 그냥 흐름이에요. 이거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우리나라가 뭐 오징어 게임,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요,
오징어 게임 가지고 좀 알려졌다고 해서 대단한 나라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나라가 뭐 남들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럼을 말미암아 뭐 우리가 좋은 나라라고 믿는 건 사실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나라를, 남의 나라를 너무 무시하게 되고 비하하게 되고 그리고 남의 나라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그 나라의 큰 나중에 위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요셉을 깔봤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쌍둥이 동생 야곱을 깔봤던 에서는 튼튼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힘없는 동생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야곱이었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이 깔보았던 다윗, 네 따위가 라고 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가장 높은 사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의회를 열어서 회의를 열고 바울의 의견도 받아들여졌지만 바울은 의심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깔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주의 복음은 이 아무것도 아닌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남을 깔봐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남을 깔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날이 결국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지만 이 암몬 에글론 왕,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에글론 왕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과 힘을 합칩니다. 이것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가 많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로 중요한 도시는 우리는 늘 이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족장로에 있는 도시들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겜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부엘세바, 이런 족장로에 있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야곱이 걸었던 길, 이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은 아직 형태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었고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그 도시를 제대로 세운 것이지 여부수족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도시를 바로 이 에글론이 연합군을 갖고 침범을 해서 결국은 빼앗게 됩니다. 고고학은 진리가 없어요.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늘 바뀝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진리는 없지만 지금까지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미 기원전 1500년 이때부터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굉장히 강성한 도시로 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절대로 쉽게 넘어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를, 이거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쟁을 치루어서 나라를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모압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낮추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자존심까지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아끼고 내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건드리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것, 내 자랑, 내 기쁨,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건드실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옛날로 돌아가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온 가나안 땅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긴 다음에 온 땅을 차지했다면 모압도 충분히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때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왼손잡이 사사인 에웃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온니엘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에웃과 온니엘이 닮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닮아 있지 않습니다. 우선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때나 예수님 때나 가장 유력한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있고 가장 믿음 좋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거기서 온니엘이 나왔을 때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에웃은 베냐민 지파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며 별 볼 것 없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웃이 사사가 될 때는요, 아무런 행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가 되면은 그래도 이 온니엘처럼 뭐 영이 임했다든지 그런 거 좀 표현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극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고 세러머니도 없고 영이 임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사건이 없이 그냥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사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뭐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는 거죠. 에웃에게는 아무런 세러머니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웃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갖고 가서 일하는 것이에요. 타이틀이 없어도 사명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이틀만 갖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이틀은 가졌는데 저희 교회도 제가 섬기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양해요. 총무부장님들, 저도 이거 이제 익숙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또 여선교회 가면 또 달라요, 이름이. 그리고 또 찬양대 가면 달라요. 다 이름이 다릅니다. 각각 타이틀이 많은데 타이틀이 있다고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아무 타이틀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거 없이 그러나 사명을 갖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을 갖고 일하지 마시고 사명을 갖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웃은 별다른 타이틀도 없이 별다른 행사도 없이 오직 명함 없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이제 사사입니다. 나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제 2대 사사입니다. 딱 붙이고 국회의원 마크 같은 거 딱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의 사명 하나 가지고 에글론 왕에게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이 에글론의 통치에서 18년 동안 다스리던 이 모압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80년 동안 나라의 평화가 있도록 해요. 여러분, 8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거의 3세대에 가까운 겁니다. 한 세대만 평화를 누려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화를 누린 세대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팬데믹을 맞았거든요. 그럼 이 팬데믹 2년 동안 우리 전 세계가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생활이 얼마나 위축되었습니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전쟁 중에도 예배를 안 마쳤는데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닫아야만 하는 비참한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전쟁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더 심하면 심했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어떻게 보면 평화를 완전히 누린 건 아니에요.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크신 선물을 누가 이루냐 하면 대단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의 샬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만 있으면 그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80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100년에 200년의 샬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에글론에게, 이 모압 왕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아픔과 괴로움에 신음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기 동안 일본에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까? 이게 만 35년입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정말 우리나라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이 35년 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얼마나 많이 훼손했습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이름을 갖게 했습니다. 모든 문화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것들을 파괴하고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이에요. 18년은. 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보내셔서 에글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압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에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뒤에 부분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에웃을 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에웃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은 유다 지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에 비해서는 정말로 작은 지파예요. 대단한 지파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도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지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때만 해도 베냐민은 아무것도 아닌 족속입니다. 근데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베냐민의 이름이 뭐였죠? 베노니였죠. 라헬이 베노니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너무 고난의 그 아픔 때문에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바꿔줍니다.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오른손은 어떤 손이냐면 강력한 손, 은혜가 있는 손, 할렐루야, 힘이 있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은 그 아버지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져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에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왼손잡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왼손잡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왼손잡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왼손잡이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먼저 보편적으로 왼손잡이는 많지 않죠. 우리 동양권에서는 왼손잡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왼손잡이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왼손잡이는 오히려 요즘에는 더 이득을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왼손잡이 운동선수들은요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는 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굳이 에웃이 왼손잡이인 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왼손잡이로 이득을 보는 장면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왼손잡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단 한 번도 왼손잡이가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봐도 10명 중에 한 사람은 왼손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왕들 가운데도 왼손잡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에웃을 이렇게 왼손잡이를 강조를 했을까요?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좀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이 에웃은 우리 압도적으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왼손잡이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애인이에요. 에웃은 그냥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손이 말라있든지 비틀어졌든지 아니면 짧든지 아니면 잘렸든지 어떠한 이유세든지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왼손만 쓸 수 있는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에웃을 쓰셨는지가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사사를 세운다면은 양손이 다 있는 사람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을 세운다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지혜가 있고 좀 더 명철 있고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쓰실 거 아니에요. 우리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더 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쟤보다 나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셔? 그거는 하나님께 맞지 않는 불평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 나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남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남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샤든프로이드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에글론 찔러 죽이는 것도 좀 저는 좀 이게 막 그렇더라고요. 고어티스틱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에웃이 에글론을 만난 다음에 공물을 드리고 나서 에글론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제가 좀 긴히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따로 만날까요? 이렇게 해서 에글론을 서늘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모압이 엄청 더운 곳이잖아요. 이쪽 땅 모압 땅, 이 동쪽에 있는 이 유대 광야로부터 시작돼서 모압 쪽으로 이어지는 이 땅은 진짜 더운 땅이거든요. 서늘한 방, 어느 방인지 모르겠지만 그 방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비대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시겠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뭐 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냥 크거나 그냥 살이 쪘거나 이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많은 비둔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면서 둔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있지만 게으름과 잔인함과 난폭함이 다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둔 칼을 꺼내서 왼팔로 깊게 찔러서 칼끝이 반대로 나오게까지 성경이 그걸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찔러서 이 온 몸통을 다
다 지나서 칼끝이 밖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름들이 그것에 엉켜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의아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에웃이 건장한 군인 같은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에글론 왕이 혼자 그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에웃이라는 사람을 무슨 확증을 갖고 그냥 만나서 편하게 얘기를 듣겠습니까? 에웃은 왼손잡이, 즉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고 그가 대단히 건강하거나 대단한 몸짓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공물을 드릴 때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고 특별히 에글론 왕을 따로 만날 때에도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가 에글론 왕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에웃을 선택하셔서 에웃을 통해서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에글론 왕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에웃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다 모두가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내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고 또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머리 모양이 좀 이렇게 생겼다. 나는 조금 삐뚤어졌다. 나는 입술이 여기가 한 끝이 올라갔다. 나는 눈썹이 약간 삐뚤어졌다. 저희 누나는요 평생의 눈썹을 짝짝으로 그려요. 만날 때마다 한번 봅니다. 오늘은 좀 제대로 그렸나 이렇게 보면은 늘 한쪽이 약간 이렇게 되고 한쪽 올라가 있고 한쪽 내려가 있고 짝짝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리가 짝짝일 수도 있고 눈이 짝짝일 수도 있고 귀가 짝짝일 수도 있고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핸디캡도 있고 큰 핸디캡도 있고 작은 핸디캡도 있고 큰 컴플렉스도 있고 작은 컴플렉스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쓰임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 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과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쓰십니다.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가문만, 특정한 학교만, 특정한 능력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재료인지, 내가 어떠한 재질인지, 내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이것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소리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왼손잡이 에웃은 영원히 내 오른팔이 없음을 슬퍼하며 절망하며 울며 괴로워하며 죽기만을 원하며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른팔이 없던 이 에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센 삼손도 감당할 수 없었던 위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우리에게 메시아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아를 어떻게 전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이며 나사렛 촌사람이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에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그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금수저, 은수저만 잘 되는 사회래요.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흙수저가 아니라 풀수저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금수저를 가르치시고 깨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통해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에웃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에웃이 장애인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아주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냐민을 죽이기 위해서 온 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을 죽이러 가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참 이게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근데 그때 베냐민이 이 지파들과 싸우기 위해서 병사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 중에 700명의 병사를 뽑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왼손잡이 투석군들이에요. 왼손잡이 투석할 수 있는 군인들,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베냐민이 왼손잡이 부대를 원래 키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왼손잡이 부대를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류현진이 7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평생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맞추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이 700명, 류현진이 부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얼마나 잘 맞추겠어요. 저도 지금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원하면 한 두세 번 트라이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류현진은요, 여러분, 눈과 눈 사이에 맞출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여기서 다 처음부터 1열부터 30열까지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700명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베냐민 사람들이 특별히 왼손잡이 부대를 키웠던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에웃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왼손잡이겠습니까? 왼손잡이는 모든 싸움에서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오른손잡이는요, 왼손잡이랑 경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낯설어요. 탁구를 쳐도 낯설고 테니스를 쳐도 낯설어요. 왼손잡이랑 딱 서게 되면 뭔가가 잘 어긋나요. 그러나 왼손잡이는 늘 오른손잡이와 상대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를 쉽게 여깁니다. 또 왼손잡이는 같은 왼손잡이니까 어렵지 않죠. 왼손잡이는 유리해요. 특별히 스포츠에서 굉장히 좋은 우위를 차지합니다. 복싱에서는 왼손잡이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사우스포라고 합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이렇게 서지만 왼손잡이 이렇게 서거든요. 복싱 안 보시나 본데. 이런 사람들 자세를 사우스포라 그래서 이 왼손잡이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른손잡이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당연히 이제 야구는 말할 것도 없이 왼손잡이가, 그래서 왼손잡이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오겠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왼손잡이가 참 귀한 거예요. 류현진은 에웃이에요. 왜냐하면 류현진은 원래 오른손잡이입니다. 다 아셨군요. 네. 류현진은 원래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인가가 아마 이 선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왼손잡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던지도록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왼손으로 최고의 투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류현진은 지금도 타석에 설 때는 오른손 타자로 섭니다. 이게 원래 자기가 오른손 타자니까요. 다시 말해서 전략적으로 왼손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 약한 부분이 강해질 때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왼손잡이의 능력입니다.
우리 육신이 다 똑같이 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체가 약하고요, 어떤 분들은 상체가 약하고,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약하고, 어떤 분들은 지식이 약하고, 어떤 분들은 다 약함이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곳을 강하게 하시고, 그 약한 곳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함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웃의 약한 왼손을 사용하셔서 이 큰 적인 에글론을 물리치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훈련시켜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강점과 장점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스포츠 예를 하나 들자면, 원로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셨던 선수인데, 농구 선수 중에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는 늘 신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쓰고 경기를 했잖아요. 나이키가 스테판 커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이키가 뭘 허락을 안 해줬냐 하면, 스테판 커리가 나 이 빌립보서 말씀 쓰게 해달라, 내 신발에. 근데 나이키가 거절했어요. 나이키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세상 트렌드에 앞서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 커리가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그게 언더 아머라는 회사예요. 언더 아머가 그래서 스테판 커리 때문에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스테판 커리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테판 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키는 작은 게 아닌데 몸이 왜소해요. 아시죠? 보면 아시죠? 커리는 NBA 농구 선수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아파트에 NBA 농구 선수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잖아요. 그건 무슨,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한층 높은 곳에서 덩치가 저의 3배, 4배 되는 사람들이 다녀요. 저는 야구 선수도 저희 윗집에 살았거든요. 매키 캐브라라고 하는 양키즈 선수가 살았는데, 그 선수는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엘리베이터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은요, 우리와 급이, 미국의 운동선수들은, NBA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몸을 가져야 돼요. 이 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제가 스테판 커리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서, 누구도 스테판 커리의 성공을 단 한 명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데이비슨 대학교를 이끌고 미국 대학교 토너먼트에서 4강까지 갔을 때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 정도 하고 이제 끝났다. NBA 가면은 이제 저 큰 덩치 있는 선수들과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커리는 자기의 약함을 알았어요. 자기는 왜소하죠. 그래서 뭘 키웠습니까? 3점 슛을요, 이렇게 쏴도 들어가요. 걔는 이렇게 쏴도 들어가고, 이렇게 쏴도 들어가고, 어디서 어떻게 쏴도 다 들어가게 3점 슛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직도 젊은데,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3점 슛 1위였던 레이 앨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기록을 이미 넘었어요. 이제는 매일 넣을 때마다 새로운 신기록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은 뭐였습니까? 왜소함이었어요. 그러나 그 왜소함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뛰어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왼손이 약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왼손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약함도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약해집니까? 혹시 여러분, 과부나 고아나 이주민이나 병자들이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보실 때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왼손잡이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왼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애우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애우십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파 출신이고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나는 장애가 있고 부족함이 많고 컴플렉스가 많고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애우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에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것이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낮음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땅에 모압이 물러가며 이 땅에 에글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잡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왼손잡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왼손잡이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 속에 사람들마다 구원함을 내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영광 같은 주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왼손잡이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들 없는 왼손잡이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왼손잡이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오며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낮은 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랑만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연약함을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에 눌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갖고 있는 집안이나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장 행복한 교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영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축복은 왼손잡이입니다. 오늘 또 왼손잡이를 찾으시는 주님, 왼손잡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왼손잡이를 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명일동의 왼손잡이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세무궁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왼손잡이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애국과 같이 귀하게 들어쓰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왼손잡이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오늘 왼손잡이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하늘과 땅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서 오른손 왼손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들어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중에 충만하고 앞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주께 올린 성가대와 총무부장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하나님 주신 스라의 자녀들과 남편과 하나님 평생의 주의 은혜가 같이 하시고 오늘 찬양을 주께 올린 모든 음향위원과 수요 찬양대 위에 길이 함께 하시고 집집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에디오피아의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성서병원에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독교 교도소와 C채널과 우리 교회 모든 5대 6대주의 선교지마다 왼손잡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